요즘 저는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게 참 두렵고 떨립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런 마음이 그렇게 들지는 않았는데 점점 자라고 성장해가면 해갈수록 이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게, 아버지 노릇하는 게 참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구나, 그런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를 보거나 옛날 아버지들 보면 그냥 두려운 것도 없고 그냥 쉽게 이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옛날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마도 저도 어리고 또 철이 없었고 또 제가 아버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 그냥 우리 아버지들은 쉽게 살고 두려운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 나이가 되고 보니까 아마도 그때 그분들도 역시 두렵고 또 자식들이 장성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았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해 봅니다. 비단 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남 선교회 회원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아버지로 살아가는 게 그냥 마냥 좋은 것만 하신지, 아니면 또 그 속에 다 말하지 못할 그런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저와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더라도 혹 살아가시면서 어떤 두려운 마음, 어떤 떨리는 마음을 안고 살아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늦게, 가장 나중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이 임박을 해서 이제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장과도 같은, 유언서와도 같은 그런 말씀을 쓰고 편지를 쓴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받을 당시에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한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 역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커다란 교회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한 두려움, 또 여러 가지 많은 중압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부담감과 또 그런 두려움, 그런 떨림을 조금이나마 들어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면서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 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이 말은 비겁하다, 아니면 의기소침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어리고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에베소라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감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또 그 에베소 교회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많은 큰 어려운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교회 외적으로 본다면 이 당시는 교회를 향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아주 절정에 극에 달할 때였습니다. 그 결과 얼마 몇 년 뒤에 사도 바울도 처형을 당하게 되죠.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향한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교회 내적으로
그 박해를 피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즉 배교하는 그런 신자들도 하나둘씩 교회 안에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 있는 교회고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 성도들이 나가고 신자들이 그냥 나가게 되면 그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위축이 되죠. 근데 또 이렇게 배교를 하고 떠난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교회를만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편승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더 고발하고 교회를 더 어지럽게 하는 그런 안팎으로 아주 위험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져야 할 그런 짐과 또 그런 부담감은 엄청나게 컸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이렇게 교회 안팎으로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었고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결코 네가 의기소침해질 필요가 없다. 네가 비겁해질 필요가 없다.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못을 박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첫 번째 오히려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오늘날로 하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산을 부수고 바위를 깨부술 만큼 위력과 힘과 파워가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이 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주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이렇게 이런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다이나마이트처럼 강력하고 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두려워서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도망을 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을 쳤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과 생명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순교에 이르는 그런 일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즉 성령의 강력한 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죽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그 죽음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는 그 죽음조차도 깨뜨리고 등이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화면을 이용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죄의 권세도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도 깨뜨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깨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 말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 단어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남녀 간의 감정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 감정적인 사랑보다 좀 더 육체적인 사랑을 에피투미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친구들 간의 우정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애를 가리킬 때는 필리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또 가족 간의 부모와 자녀 아니면 형제 간의 그런 사랑을 가리킬 때는 스토르게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지칭하는 아가페라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물론 아가페라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은 결코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오직 신이 인간에게만 줄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아가페의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신적 사랑,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값도 대가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직접 몸소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쓰디쓴 잔을 마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만일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면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진 인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의 쓴 잔이 얼마나 쓰고 얼마나 아픈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인간적인 육신의 그 두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도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얼마나 더 큰 것이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까지도 참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두려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절제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기서 절제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통제력, 자기 통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도 있고 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만약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 그 실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어라. 너희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너희가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런 사탄의 유혹을 들은 하와와 아담이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통제력을 잃어버렸을 때 범하지 말아야 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죄를 범한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이전에는 없었던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숨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죄를 범한 인간. 그 결과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앞에는 두 장의 카드가 던져진다고 합니다. 한 장의 카드는 미래의 약속이라는 카드이고 다른 한 장의 카드는 현재의 욕망이라는 카드라고 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 현재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을 먹고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는 대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절제하고 자신을 통제하며 미래의 약속이라는 그 카드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현재 욕망 때문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미래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인내하고 절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린 채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죄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한 인간이 되어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사단의 시험과 유혹까지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범죄한 인간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고 깨뜨리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두려움을 다 내쫓고 온전히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쓰디쓴 고난의 잔을 마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일을 통제하고 절제해서 죄와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단순히 현재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절제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 영원한 천국의 은혜와 그 기쁨을 바라보고 절제하며 스스로를 통제하며 사탄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매일 매순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